12장 12절 13절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못 믿으면, 예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싫어하면 그들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으로 찔렀어요. 그래서 그의 피가 물과 섞여서 다 쏟아져 나왔어요.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리 관절을 꺾어야 되는데 꺾지도 않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신 거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다고요. 이 부활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너무 이성적으로 살아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부활에 대한 감격, 부활에 대한 강력함, 부활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부활 신앙이 우리의 마음속에 매일매일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의 선배들이 그렇게 하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지 못했지만 그들이 죽으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부활 신앙을 갖고 살았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그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음으로 믿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살아나겠다는 것이 진작이었을까요? 물론 천국에 가서 다시 살겠다라는 어떤 그런 그들만의 구약적인 신념인과 믿음이 있었겠지만 사실은 그 신념을 넘어서 그들에게는 부활 신앙이 자리 잡아 있었어요. 이성적으로 믿기지 않죠. 주변에서 뭐라고들 하고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선배들도 선조들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부활을 믿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자유주의 교회들이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그 부활 신앙을 놓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죽습니다. 신앙은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의 선조들이 그 부활 신앙 붙잡고 살았어요. 부활 신앙 붙잡고 살 때 굉장히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다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 명의 인물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와 다윗과 욥이에요. 모세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참 전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가나안을 들어가기 직전에 이렇게 성도들을 향해서,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32장 39절 보면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모세가 강력하게 외치는 하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를 죽이기도 하시지만 그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어요. 그 당시 죽었다 살아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죽어도 살겠구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시지만 나를 다시 부활시킬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는 은혜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걸 보면서 결국은 산꼭대기에서 이렇게 건강했지만 들어가는 걸 보면서 이렇게 죽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자신감 있게 죽을 수 있었을까요? 아직 펄펄한데, 아직 청년 같은 힘이 있었다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기지 않고 하나님이 넌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고 넌 여기서 이제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을 때 바로 수긍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죽지 않을 걸 알았어요. 죽었지만 살아날 걸 믿었어요. 그 부활 신앙이 모세로 하여금 죽음도 감내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부활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어요. 물론 구약의 선조들보다는 훨씬 더 믿기
쉬운, 믿을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긴 했습니다. 그들에겐 신약 성경이 없었고 예수님이 직접 오시지 않으셨고 그림자만 보여주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보진 못했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의 선포를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 이 부활 신앙 붙잡고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에게 살아나는 역사가 자주 경험되지 않습니다. 이 부활 신앙. 지금 모든 게 죽어 있지 않습니까? 경제도 죽어 있고 사람들의 마음도 죽어 있어서 예전보다 더 사나워졌고 위아래가 사라진 지 오래고 어른을 공경하는 게 죽은 지가 오래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다 죽었어요.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도 죽었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씀도 죽었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말씀도 죽었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도 다 죽었어요. 세상은 그럴 수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매일매일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비록 내 일상이 죽어 있지만, 내 감정이 죽어 있지만, 경제가 죽어 있지만 이것들을 살릴 권세 하나님께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 코로나 이후로 길면 3, 4년 동안 장기적인 경제 침체가 있을 것이고 인플레이션이 여기저기서 엄청나게 나타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살아나기 힘들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야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구나. 좀 아끼면서 살아야겠구나. 물론 아끼면서 살아야겠죠.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살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그 부활신앙 갖고 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부활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만 부활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다 경제적으로 잘 되진 않을 겁니다. 경제학자들의 말이 옳을 거예요. 길면 3, 4년까지 경제적 침체가 이어질 수도 있고 인플레이션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아르헨티나처럼 자루의 지폐를 가지고 가야 물건 하나 살 수 있는 어쩜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물론 안 오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속에서 살아날 수 있어요. 왜요?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설교하지 않을 겁니다.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그 오래전 하나님을 믿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부활 신앙으로 살았어요. 부활 신앙. 다른 거 다 죽어도 나는 죽지 않는다라는 이 부활 신앙. 하나님이 반드시 살리신다는 이 부활 신앙. 왜 그렇습니까? 오늘 신명기 32장 39절에 보면 하나님이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지만 그것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리셨을 때 그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내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이제 죽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우리의 중심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셨으니까 하나님이 빼앗기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붙드실 거야.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이번 한 번만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번 한 번만 잘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리셨으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실 거야. 이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야 합니다. 이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죽이기로 작정한 자를 죽이시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 살리기로 작정한 우리를 매일매일 살릴 수 있고 주변의 경제가 우리를 죽인다 할지라도 주변의 상황들이 우리를 죽이고 주변에 시기하는 사람들과 미워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죽이지 못해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경제적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못하시길 원하세요. 우리가 천재보단 바보이길 원하세요. 그러나 우리에겐 다른 힘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빼앗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근데 이 붙잡는 능력 언제 시작됩니까? 부활신앙에서 시작돼요. 맞아. 하나님이 살리셔. 하나님이 나 일으키셔. 바울이 이렇게 이 부활신앙, 이 모세의 부활신앙을 바울도 똑같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내가 스스로 일어나겠다는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이 죽은 것들을 살리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죽은 것은 살릴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38, 3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살리시면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맡긴 거예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걸 바울은 이 구약의 모세의 이 고백을 그는 삶 속에서 매일매일 체험했어요. 그리고 좀 더 분명하고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나 현재나 장래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 손 안에 들어온 것은 빼앗을 수 없어요.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이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있어야 돼요. 저는 이번 일주일 특별 새벽 기간 동안 이 부활신앙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몸이 아파서 못 나오실 수 있죠. 기도하시자고요. 하나님 낫게 해주셔서 저 나오게 해주세요. 아침잠이 많아서 못 나올 수 있죠. 하나님 저 아침잠 없게 해주셔서 나오게 해주십시오. 내 힘이 아닌 하나님 손 안에 들어왔을 때 빼앗길 수 없는 그 능력과 은혜를, 그 부활신앙을 하나님 이번 일주일 동안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합니까? 그 주님의 고난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물론 우리가 그 주님의 아픔과 예수님의 그 힘겨움 때문에 그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하고자 고난주간을 지키지만 성경은 고난에 동참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물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 있지만 그건 일상이에요. 근데 부활엔 동참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서 부활을 제거할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 안에 들어간 이상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살아난 것들도 빼앗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활신앙 붙잡고 살아야 돼요. 모세의 신앙 고백처럼 우리도 다시 살리신 이 하나님, 막을 자 없는 그 손을 의지하면서 매일매일을 사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6편 10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걸 믿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살리실 권세가 있다는 걸 믿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살아난다는 걸 믿었어요. 절대 죽음에서 그냥 있지 않는다는 걸 믿었다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라고요. 그럼에도 모세, 다윗, 하나님의 백성들, 신앙으로 굳건히 주의 사명을 감당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부활신앙이 그들의 심령 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힘들 때 뭐 의지해야 합니까? 내 힘이요? 아니에요. 부활신앙이에요. 어려울 때 뭐 의지해야 합니까? 직분이요? 그래 나도 직분자니까 힘들어도 나가자. 아니에요. 부활신앙이에요. 어떻게 직분이 우리를 살립니까? 직분이 우리를 살리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절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왜 우리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압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죽음에 버려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아는 거예요.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세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다 망한 것 같아서 내 인생 끝이네. 물론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붙잡지 않은 이들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월에 버려두지 않으실 거라고. 수월에 버려두지 아니하신다고. 다윗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했어요. 골리앗과의 싸움 속에서도 경험했고, 양떼를 지키면서 사자나 곰이 왔을 때도, 죽음을 직면했을 때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살리시는 경험을 했어요. 일상 속에서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그 경험을 했다고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에요. 그 핏값으로 사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힘들 때, 우리가 정말 아플 때, 정말 외로울 때 버리시겠습니까? 부활신앙이 없는 겁니다. 다윗 자살했을 거예요. 이 부활신앙 없었으면요. 수많은 하나님의 성경에 나오는 백성들 못났잖아요. 잘난 사람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툭하면 아내를 버렸고, 다윗이래요. 야곱은 기회주의자였고, 성경에는 잘난 사람보다 못난 사람들이 훨씬 많이 나와요. 그런데도 그들은 힘겨울 때마다, 죄책에 빠질 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 수밖에 없는, 아니 지금과 같으면 인터넷에 엄청나게 올라왔겠죠. 미투로. 그래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그 수많은 상황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신앙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 부활신앙 붙잡고 살라고요. 부활신앙 붙잡고 살라고. 수월에 절대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이 부활신앙 붙잡고 살면 우리가 죽음과 같은 어려운 상황들을 수없이 직면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절대 하나님이 버리시지 아니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버리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썩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세상 것은 다 썩지요. 물론 플라스틱 썩는데 엄청 오래 걸리고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 들어가도 오래 걸리지만 결국은 썩을 겁니다. 우리의 몸도 썩어요. 우리의 노력도 썩어요. 우리가 가장 좌절할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헌신하며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다가 한 몇 주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까 다시 제자리예요. 다시 썩어 있어요. 다시 무너져 있어요. 다시 신음하고 있어요. 그럼 그때 제일 좌절스럽거든요. 나 이런 놈이구나. 나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냥 나 이대로 살자. 이젠 더 이상 노력하지 마. 그냥 난 이대로 살래. 괜히 하나님 직분 주셔갖고 괜히 나 그리스도인 되게 해갖고 이건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세상 이렇게 이 정도로 세상 그냥 누리고 이 정도로 살래 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부활신앙 붙잡으면 다시 제자리로 가지 않아요. 예수님도 못하시는 게 있다며요. 그게 뭡니까? 성격이죠. 사람 성격. 왜요? 피에 흐르는 그 유전자 때문에. 근데 우린 피가 갈아엎혀졌어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고요. 어찌 우리가 변하지 않습니까? 오늘하고 내일이 달라요. 나는 모르지만 조금씩 변하고 있다고요. 왜요? 다시 제자리로 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썩지 않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멸망치 않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 합니까?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제자리에 있는 것 같다고 사탄은 우리를 계속 꼬드겨요. 계속 우리를 속여요. 거봐, 넌 역시 제자리야. 넌 역시 되는 게 없어. 넌 역시 똑같아. 똑같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다시 그 자리에 가게 하지 않겠다고. 우리 새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워졌다고.
근데 어찌 옛날로 돌아갔다고 생각하십니까? 부활신앙 붙잡으십시오. 우리 점점 성화될 수 있습니다. 점점 나아진 자리로 갈 수 있어요. 나의 나된 것은 내 은혜가 아닙니다. 내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 다윗의 고백을 바울도 똑같이 경험했습니다.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전 자리로 돌아가지 않았구나. 비록 실패하고 바울의 치부가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선교하러 갔다 선교 문제 때문에 멱살 잡고 싸우지 않습니까? 마가랑. 제 선교 실패했으니까 쟤 안 데리고 가야 되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아니야, 주의 사랑으로 데리고 가야지. 마가랑도 막 싸우지 않습니까? 베드로랑도 막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고백해요. 이전에 내가 아니라고.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그렇게 멱살 잡고 싸우고 끝까지 보지 않으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다 용서하거든요. 하나 되거든요. 베드로랑도 하나 되고 마가랑도 하나 되고 자기가 실수했다고 인정하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합니까? 부활신앙 붙잡을 때 경험해요. 부활신앙.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 이제 육의 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령한 몸으로 살아났어요. 다시 썩지 않아요. 다시 제자리로 가지 않는다고요. 그러니 내가 제자리로 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마다 부활신앙 붙잡고, 난 다시 썩지 않아, 다시 돌아가지 않아, 주의 부활신앙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나를 더욱더 예수님 닮는 사람으로 이끌 거야 라는 믿음의 선포가 필요합니다. 그 긍정주의자들이 얘기하는 하나의 법칙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거울을 보고 자신을 향해 웃으라는 겁니다. 비록 직장을 어떻게 가지? 오늘도 직장에, 아니 이 직원들, 사업주에 있는 분들, 직원들 어떻게 월급을 주지? 또 내일의 이 카드값이나 이 대출 빚을 어떻게 갚지? 이런 수많은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거울을 보면서 하하하 웃으면서 넌 잘될 놈이야 라고 얘기하랍니다. 그럼 정말 잘 된대요. 뭐 믿거나 말거나. 근데 우린 진짜 잘 돼요. 왜요? 주님이 썩지 아니하게 하신다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 붙드시고 계신다고요. 이 부활신앙 붙잡고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실 거야. 오늘도 하나님 나를 썩지 않게 하실 거야. 오늘도 하나님 나를 제자리로 돌려놓지 않으실 거야.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 부활신앙 붙잡는 자들을 하나님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바울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모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십니다. 다시 살리시고 죽은 그 자리 다시 가지 않게 하시는 이 부활의 능력, 현실에서도 많이 경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나 현세에서도 그 아름다운 천국을 좀 맛보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진짜 죽지 못해 사는 삶이었던 것 같았는데 이 부활신앙 붙잡고 살만하네, 아니 행복하네, 아니 나 잘 살고 있네, 이런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욥입니다. 욥기 19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부활신앙의 가장 핵심입니다. 우리가 잘 살게 되고 우리가 힘겨움에서 일어서게 되고 죽음과 같은 상황들에서 주님이 일으켜주셔서 잘 되는 역사, 우리에게 분명히 부활신앙 가진 사람들에게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고 점점점 성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그 역사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부활신앙 붙잡고 사는 이들은 하나님 보기를 사모하며 살아가요. 욥이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친구들로부터
아내와 자식들 다 죽고 자신은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져서 너무나 힘겨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겐 한 가지 확신이 있었어요. 나는 주를 볼 것이야. 나 주님 보고 싶어. 비록 그의 몸은 죽어가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주님을 너무 보고 싶어 했어요. 이게 부활신앙의 핵심이에요. 물론 여기서의 본문의 흐름상에 내가 그를 보리니는 내가 지금 이렇게 힘겨워서 내가 죽으면 나는 주님 보러 갈 거야 라는 부활신앙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죽어서 보는 거예요. 죽어서 보는 거. 그런데 우리는 말씀이 육신 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죽어서만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며 매일매일 만남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전엔 예수님이 옆에 계신지 몰랐습니다. 마리아가 무덤이 열린 걸 보고 너무 놀라서 제자들에게 얘기하러 갑니다. 그리고 동료들을 데리고 무덤 앞에 와서 예수님이 없어진 걸 보고 막 울어요. 무덤가에 갔더니 천사들이 있네요. 천사들이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지 않대요. 그래서 막 우는데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때 어떤 한이가 왜 우냐고 묻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 동산직이라면 우리 예수님 어디 있는지 좀 알려달라고. 그때 그 동산직이와 같은 분이 얘기합니다. 마리아야 울지 마라. 그 순간 마리아는 깨달아요. 예수님이다. 예수님 여전히 마리아랑 함께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깨닫지 못했어요. 울고만 있었어요. 힘들어하고만 있었어요. 예수님 돌아가신 줄 알고. 근데 순간 예수님이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는 말씀이 그의 뇌 속에 번개처럼 스치면서 마리아라고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지금 자기와 함께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란 사실을 그는 깨달았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신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글도 가서 봤지만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고 다시 제자 친구들에게 얘기하기 위해 걸어갈 때 예수님이 함께 걸어가시죠. 몰라요 그게 예수님인지. 그러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그의 머리에 스치며 다시 보았더니 그분이 함께하고 계셨던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 우리와 늘 함께하세요. 부활신앙 가지면 이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매일매일 말입니다. 매일매일.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너무 초조하다. 내 마음이 너무 기다려진다. 내 마음이 주님 만나기를 너무 소망한다. 아까도 만났지만 또 만나고 싶다.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핵심 아닙니까? 예배 우리 왜 드리게 된 겁니까? 예수님 너무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 너무 만나고 싶어서. 우리 한국교회 왜 새벽 예배가 시작됐습니까? 매일매일 예수님 너무 찬양하고 싶어서, 그분께 내가 매일매일 기도하고 싶어서. 수요 예배 왜 생겨났습니까? 주일만 드리면 사실은 돼요. 주일만. 근데 왜 생겨났습니까? 예수님 또 만나고 싶어서. 주일 오전만 예배 드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왜 저녁 예배 7시 반 식사들과 같이 모여 식사를 한 후에 왜 TV 보지 않고 왜 예전에 다 교회에 모였습니까? 주님 또 만나고 싶어서. 주님 아침에 만났는데 또 만나고 싶어요. 주님 저녁에 만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또 만나고 싶어요. 이런 강렬한 소망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었어요. 왜요? 부활신앙은 그런 신앙입니다. 또 주일이야 가 아니라 또 내일 직분 감당해야 돼가 아니라 주님 또 만난다. 새벽에도 만나고 수요일도 만나고 주일도 만나고 저녁 예배에도 만나고.
저는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일은 새벽 예배가 일주일간 시작됩니다. 못 나가실 수도 있으세요. 믿음으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아픔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다시 우리가 몸소 깨닫고 우리의 신앙이 일어설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부활신앙 가질 수 있는 회복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고, 매일매일 나는 부활했어, 나는 다시 죽지 않아, 내 사업체 다시 죽지 않아, 내 가정 다시 죽지 않아, 내 아이들 다시 죽지 않아. 왜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이 부활신앙 붙잡고 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